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절 말씀, 명철과 지식으로 장구하게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가 잡힌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과 장구하게 되는 것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부패해버린 이 세상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죄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반역, 범죄, 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관자는 사르라는 단어인데 우두머리, 방백, 두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비인이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많아지지만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통치가 길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표현입니다. 나라에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나라가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 안에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아져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나라 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죄인들을 심판하고 악을 억제하여 또 그들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어서 선을 장려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왕이 부패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무지할 때에는 그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그 결과 주관자가 자주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는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들을 아무나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점차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자가 등장했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으며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조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단일 왕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왕과 국가 지도층이 심각하게 부패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하게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악을 행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힘없는 자들을 내치는 통치를 하니까 그의 권위가 제대로 설 리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왕권을 무너뜨려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이런 악한 통치의 결과 악한 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의가 없는데 그 신하들이 의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왕보다 더 힘이 센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아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셔서 악한 자의 득세를 막고 최소한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심판하여 그 권위를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혜로운 자, 명철하고 지식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스스로가 공의를 행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악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들어 자신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장구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예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의 치세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힘을 얻어 부강하게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왕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며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왕을 통해 세워질 복되고 장구한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인기가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다스리지도 않았고 명철하게 다스리지도 않았고 신실하게 다스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령 회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며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부패해 있으며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복된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면 그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영원히 이어질 장구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뿌려져서 그 인생 전체를 놀랍도록 바꾸어 열매 맺게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에 속하여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통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알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직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혼란스러운 세상에 속해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며 충만하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신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장구한 나라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